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방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함께 있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광야를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살아보셨습니까? 광야를요? 아니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큰 사람, 위대한 지도자는 책상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광야는 고통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인가 그 광야는 축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광야를 걷고 있지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함께 걷고 함께 감당해야 하는 광야지요. 광야를 정복하라. 광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면서 또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요 방법이 없는 곳이니 만약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실 그 인생살이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호라면 우리의 인생 광야의 삶이 만만치가 않지요.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힘든가 보다. 병이 들었을 때는 몸이 아플 때는 병이 있어서 힘든가 보다. 자식이 속썩일 때는 자식 때문에 힘든가 보다. 하지만 그 돌출되는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만 없으면 광야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거의 없고요. 없어도 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돌짝밭이 있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곳이 광야지요. 갈색 광야가 다 같은데 그 똑같은 광야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리 모두가 만났습니다. 그 이름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그거 후진국에서나 있을 질병이지 이랬거든요. 그까짓 거 우리나라에는 올 수도 없고 와도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었지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있지만 쓰나미가 밀려오면 선장과 선주도 일반 승객들과 똑같아진다고요. 우선의 문제 앞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거대한 이 전염병 앞에 해답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웠고 부지런히 학위를 받았는데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코로나19를 만나보니까 다 있는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가졌기에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현실 앞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민수기 20장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지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다 없대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대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더. 저 나라보다 더, 저 집보다 더, 저 회사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성공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법칙 안에서 말씀이 유린을 당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진리가 진리로 품어지고 믿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잔뜩 포장을 했어요. 잔뜩 양념을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한 인생으로 못 박아 버리지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성골이니 진골이니 한번 방송에서 유행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흑수저일까? 은수저일까? 금수저일까? 보세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 유행하는 언어들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만 영원해요. 왜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방식, 한때 아니 멀리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긍정의 힘, 긍정의 사고,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막 한참 유행했으니까 한 10여 년 전 이상, 15년 전쯤 그렇게만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마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진리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듯 인류가 춤을 추었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겐가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모두에게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많던 긍정의 힘 전문가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다. 광야 인생 가운데 절대 필요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생영이라 하며,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은 너와 함께하자. 너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 여호와가 함께여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음이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내 손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이고, 내 발 모양으로 신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성전 삼아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며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임마누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거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깨져버린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어제 있던 환경 그대로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깨져버린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가 깨져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죄인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시지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를 정복하는 원리는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이 사자굴이든 그곳이 풀무이든 감옥이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광야를 정복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없이 무엇을 채우겠다? 그래서 인생의 특징은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광야에서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지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광야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사람이 없어요. 60만 명이 200만 명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저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저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울었다고 말한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만나를 우습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서 흔하면 그거 귀한 줄 모르잖아요. 먹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저들은 그 광야에서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애굽에 있다는 거지요. 광야는 샘을 만들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아시스가 있는 거지요.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가 그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인생들에게 목마름은 단 하나입니다. 물. 신기하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 연구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인생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도 내가 아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묻지요. 왜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왜요? 물으면 그래서 이러고는 엄마 아빠가 알려주면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왜요? 묻습니다. 감히. 묻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주님이 말해주시면 내가 압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저리 가지? 그제서야 알아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광야가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왜요? 그런데 그곳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한때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거 가져보지만 아니올시다입니다. 때로 갔는데 오아시스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거의 본능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엄마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앞에서 뭐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되는데 아직도 방법을 찾습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1년이 있어야 한답니다. 해답일까요? 광야는 섭씨 40도를 웃돕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피할 그늘이 없지요. 근데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 추위를 스스로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 어디에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뜨거워서 죽었고 추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광야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갔지 뜨거워 죽었다, 얼어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이런 거 없어요. 광야에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지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에 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뭐예요? 은혜 안에 사니까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네. 은혜를 벗어나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만 있습니까? 신발 수십 켤레 놓고 옷 잔뜩 쌓아놓고 그거 보며 만족하는 게 인생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신명기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안으셨대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2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돈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한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네 개로.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인도하사 어디로 가게 하셨다,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셨다가 아니라 내게로, 하나님께로. 내게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고 저주입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내게로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거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돈 좀 있다고, 출세 좀 했다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욕심은 딱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너희를 내가 업어 인도했다. 어디로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아니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 안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많은 선배들은요, 일부러 광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지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신앙은 수도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 골짜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광야에서, 오늘의 광야에서, 오늘의 환경에서 아이가 엄마 품에 머리를 흔들고 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광야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스케줄도 필요 없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면 됩니다. 광야의 모든 게 멈춰 있으니 바쁠 게 없지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 고집 좀 버리고 살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 살지 말라고 광야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광야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던 모세에게는 그곳이 있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는 장인 집에서 살았고 그 장인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었으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 정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40년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단 한 절로 모세의 삶을 말해 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물면서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치는 시골 촌노의 모습에서 누가 과거의 모세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다, 최고의 실력자였다.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지요. 그 광야에서 뭐 이 돌이 화강석인가 뭐 우리는 몰라도 삽니다.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양을 치되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산이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을 간구했거든요. 모세의 장인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무당 푸닥거리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함께일 수 없어서 저 양 치고 올게요. 그리고는 그 양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을 풀어놓습니다. 니들끼리 놀아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어봐야 돼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울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탄식하며 울면 몸이 망가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치고 몸 약해진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 원망하면서 울어보십시오. 몸이 다운돼요. 몸 망가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운이 넘칩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정복할까? 사실 광야는요 정복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것은 광야 정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어떻게 정복해요?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광야를 정복하기 위해 돈을 벌어보고 전쟁을 해보고 출세를 해보고 여행을 가보고 심지어 광야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어디도 안식할 곳이 못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진국인 줄 알았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에 살면 뭐 헬조선이라고, 그죠? 그리고 미국에 살면 어디에 살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 대단해 보였던 나라가 마스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따라 이민을 못 가서 내가 누구 따라 강남에 안 살아서 천만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왜요? 내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거기가 우리 본향이니까요.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지나가면서 저거 내 집이야. 저거 내 집이야. 하하하. 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안 살아보고도 안 살아봐도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천국 내 집 아닙니까? 광야는요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해봤어요.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해봤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사니까 애굽이 힘들어요? 광야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광야 40년 살면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빨리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데려다 놨더니 광야가 힘들어요? 가나안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다니까요. 인생은 떠나고 도망하고 벗어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질병이 광야, 남편이 광야, 때로는 가난이 광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남편 만나서 저 광야하고 못 살겠어. 벗어나는 게 목적이어서 5번 바꿔봐도 그놈이 그놈이라잖아요. 광야에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광야는 떠나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요.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면 불행해집니다. 광야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더 부러워요? 아프리카 오지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뭐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하늘에 힘이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일리 있는 말들이지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짓밟는 것 같지만 언제인가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지금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풍이 없으면 어부들이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홀라당 엎어버려야 그 안에 물고기 밥들, 플랭크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기가 있는데 태풍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서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지요. 코로나19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사자굴 앞에서 감사한 다니엘을 보면서 코로나19 앞에서 힘들어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지요. 광야 인생 어디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축복은 화장지 몇 개 더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광야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광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광야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이지 광야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 안에서 자동차 몇 대를 사서 끌어본들 그게 뭐예요? 치장한들, 뭐한들. 광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빌딩 하나 더 짓고 정말 죄송한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분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수석 취미 가진 분들입니다. 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그래도 난초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 생명이나 있지요. 근데 돌은 생명도 없잖아요.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더 행복하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광야가 광야가 아니게. 광야인데 광야가 아니에요. 가난한데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없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지요. 근데 둘이 살면 안 외롭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 그저 머리를 부비며 엄마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왜 애가 그렇게 엄마에게 안기면 평안합니까? 뱃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품에 가면 좋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냄새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울면 안 망가져요. 그렇게 좋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광야를 정복하라고 했지만 광야를 환경으로 정복해 아닙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손잡고 정복하는 거예요. 광야는. 코로나19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접어요. 이런 일일수록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춤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고 너와 내가 만나자. 너한테는 내가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복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광야를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없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느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광야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 1번 하나님과 함께, 2번 가나안의 소망을 놓아버리지 않고, 3번 사명자의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정복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2가지 기도 제목 전에 먼저 함께 좀 교회 전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방송을 이렇게 본 분들하고 지금하고 조회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이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인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며 이 코로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건해지고 두터워지며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맞춰졌을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노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황인태 성도, 박소연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태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일인데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기도 순산해서 건강함으로 잘 태어나게 하셔서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정의 두 아들, 현태가 이제 대학원 진학 면접이 10월 말에 있다고 합니다. 학문적 영역을 넓히려는 우리 현태 대학원 진학에 걸림돌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우, 그 둘째 아들 현우가 11월에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심이 굳게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태 소연자매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때를 선물로 가까이 주셨는데 하나님 산모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또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내년 1월에 출산한다고 하니 주님 순산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갈수록 아이가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니 주님의 귀한 딸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정의 두 아들 현태와 현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태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저항군적으로 명예도 넓어지고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우가 이제 군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며 그 광야 같은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육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기간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맞춰졌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함께 내가 이 기간이 나에게는 복된 기간이었다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졌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한 그 두 가정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